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가 유대 토속 종교로 남느냐 아니면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있었어요. 이방인으로서 고넬료가 처음으로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서 여러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택해서 선교 여행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많은 열매들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까지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고 경건한 자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는데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들을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일 때 과연 그들을 어떤 절차를 걸쳐서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원래부터 할례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교회 들어올 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 또는 베드로, 야고보 이런 지도자들은 아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또 할례를 또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서로 아주 팽팽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할례를 받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로서 할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된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고 구원받은 의미로서, 표시로서 할례를 하나님이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그때부터 계속 다 할례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받게 했고,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유대 문화입니다.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지도자들이 아주 지혜로운 어떤 복음의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항상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감싸는 형식이 있어요. 어떤 본질이 있으면 본질을 위한 비본질이 그것을 감싸고 있어요. 할례가 과연 본질의 문제냐 내용의 문제냐는 그런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옵니다. 그 문화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어요. 한국 사람, 그러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어떤 생활 습관, 생각의 틀, 이게 있단 말입니다. 5,000년 동안 한국 사람은 원래 이렇게 내려왔어 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들에게 할례는 목숨처럼 중요한 부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문화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문제,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이 문화 속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진리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받았던 교회 충격이 뭐였냐면, 그때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작은 예배당에서 풍금이 있었어요. 지금 그 풍금이
성가대실 들어가는 그 옆에 지금 이제 기념으로 거기다 갖다 놨는데 그 풍금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풍금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만족했어요.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원로 목사님께서 자, 우리 교회 피아노를 갖다 놔야 되겠습니다. 피아노 헌금을 합시다. 그랬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교인들 사이에도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요. 아니, 교회다 피아노를 갖다 놔? 풍금이 얼마나 은혜스러운데 왜 피아노를 갖다 놔? 아, 저 띵동거리는 게 무슨 은혜스럽다고 말이 많았어요. 피아노를 갖다 놨어요. 지금은요, 그게 문제입니까? 그러나 그 당시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의자를 갖다 놓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을 하고 중축을 하면서 뒤에다가 의자를 갖다 놓는데 의자 헌금을 하십시오. 그런데 또 말들이 많았어요. 아니, 교회 마루에서 은혜스럽게 방석 깔아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아니, 의자에 어떻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고 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앞에다는 마루, 뒤에다는 의자를 놓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의자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고를 뭐라고 하시냐면 의자에 앉는 사람은 날라리 신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의자로 바뀌는 게요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 강대상에 우리도 신을 벗고 올라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신을 신고도 올라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어느 날 신을 신고 올라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강단에 신을 신고 올라가? 어떻게 신을 신고 올라가냐? 저 거룩한 강단을 신을 벗고 올라가야 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에 매여 있어서 문화의 싸움을 싸울 때가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싸울 때는 사실은 문화적 보수들이 많아요. 문화적 보수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목숨을 걸어요. 할례 받는 게 목숨 걸 일 아닌데 나중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갈라디아서에는 아예 할례 문제 때문에 두 장을 제시해야 될 만큼 할례 마침 되신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기 위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할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진 편견이고 우리가 가진 문화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문화에 매여 있어요. 문화적 보수,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금방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여러 교회들을 탐방을 했어요. 한 30교회를 탐방해서 제가 보고서를 쓴 적이 있어요. 한 번은요 흑인 교회를 봤거든요.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서가지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1시간 동안 찬양을 불러요. 이 무슨 예배가 이러냐. 설교를 하면요 교인들이 추임새를 넣어요. 그렇지, 맞아, 그래 박수치면서 설교 목사님이 은혜스럽게 하면 맞아 하고 다 일어서 박수를 쳐요. 또 그리고 앉아서 또 들어요. 그런 예배 처음 들었어. 뭐 이런 예배도 다 있냐. 이건 예배도 아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가진 문화적 우월성.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조용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조용하게 있다가 돌아가는 거, 여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이건 문화예요. 옛날에 외국 서양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요 선교를 위해서 식민지를 차지한다고 할 만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는 열망들이 있었어요. 동남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를 정복하고 나면 교회부터 짓습니다. 사람들에게 옷을 바꿔 입힙니다. 머리를 짧게 깎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가르쳐 줍니다. 보통 식민지가 100년, 150년씩 있었어요. 나중에 그들이 식민지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살던 원주민들이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다 교회 불태웠어요. 옷 다 벗었어요. 옛날로 다 돌아갔어요. 기독교는 나쁜 거다는 인식이 딱 심어졌어요. 그 이후로 복음이 막혔어요. 사람들은 문화를 복음이라고 오해를 했어요. 지금 이 문제예요. 우리는 문화의 우월성을 가지고 내 문화가 정답이야. 이렇게 해야만 해. 예배를 드릴 땐 무릎을 꿇어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의 문화적 우월성을 가지고 그걸 주장해 간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는 이미 죽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랬으면 이 기독교는 죽었을 거예요. 유대의 작은 변방의 종교로 전락됐을 거예요. 그러나 문화에 매이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서요,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문화가 달라요. 요새 문화들은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좀 더 밝게 여러 가지 찬송가지 복음성가 이런 부를 만한 그런 것들을 또 가지고 올 필요도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까? 나만 옳습니까?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거 만들고 나서 난리 났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노래 부르느냐. 교회는 시편송만 해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찬송이 들어오고 그 이후로 복음송가 들어오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물은 본질이에요. 그러나 물을 담는 그릇은 비본질이에요. 우리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담는 문화는 달라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또 다른 종류의 예배를 또 드리게 될 거예요.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기독교가 살아나요. 지금 기독교가 점점 사장화되고 젊은 사람들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교회가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물론 타락한 문화가 있어요. 그 타락한 문화를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평범하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할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 할례 문제조차도 문화의 문제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을 때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 뭐냐? 10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알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읽어봅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겁니다. 4절에 있는 대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원래 긍휼이 너무 큰데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구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의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얘들아,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내 계획이야. 난 너희들을 구원하고야 말겠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는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뜻이냐면 내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주셨어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의로운 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 모든 착한 일, 모든 선한 일을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 두 가지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는 내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갚는 일, 두 번째는 내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순종하는 일. 천국 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예수님과 결혼시켰어요. 결혼한 다음에 예수님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 천국 들어가실 때 우리도 다 따라서 들어가게 만든 게 구원이고 은혜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당신 지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은 못 가죠. 우리 권사님들에게 자 지금 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금 부족해요, 이렇게 대답하려고 그래요. 천국 가실 수 있어요? 난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자신이 있으세요? 자신이 없어 해요. 왜냐하면 뭔가 창피하다는 거예요. 뭔가 조그만 일이라도 뭔가 해야지, 뭔가 하나님 말씀 순종이라도 해야지, 뭔가 좀 착하게 살아야지, 뭔가 잘한 게 조금이라도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든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 죄가 얼마나 많든지 아무 관계없이,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도요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아. 켈빈의 5가지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믿음 받아. 나 싫어요, 저 구원 받기 싫어요, 저 구원 안 받을래. 너 받으라니까 하고 구원을 주셔서 안 믿으려고 하더라도 안 믿을 수 없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게 만드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와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연필이라도 하나, 볼펜이라도 하나 이렇게 들을 만큼 주님 구원받기 위해서 너 볼펜 하나 들어라. 예? 하고 볼펜 들었으니까 자 올라와라. 그럼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네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구원은 다 내가 한 거야. 이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100까지 다 하나님이 다 해놓고 너 그냥 들어와. 뭔가 착하게, 뭔가 잘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네가 뭔가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전 죄가 많고요,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괜찮아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사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 믿어. 예. 그래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와도 나 착하게 살 가능성 없는데 괜찮아요. 저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신감, 괜찮아요.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 행위에 매여 있어요. 사실은요, 거의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너무 죄가 많은데요, 괜찮아요. 그런 나를 구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대요. 너 같은 자도 구원했다. 내가 이 이야기 듣고 싶어서 나 같은 자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너 같은 자도 내가 구원한다. 내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 그것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한 6가지로 한번 써놔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구원받은 자를 품으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고 변질될 수 없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겠다는 의지이다. 성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에 붙잡혀 있어서 내 구원이 구원받은 자의 길로 결정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시니까 아무도 사람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내 편 들어주신대요. 그렇게 못났는데 우리는 자꾸 잘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잘나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잘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됐으면 좀 잘나야 되잖아요. 좀 철도 좀 들어야 되잖아요. 좀 실수 좀 안 해야 되잖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반드시 네가 구원을 받도록 어떤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서 네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관계없어. 나는 너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야 말 거야. 그게 은혜예요. 거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왜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마른 막대기예요. 나는 먼지예요. 나는 지렁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해.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포기하잖아. 나는 선택한 내 사람을 결코 어떤 일 때문에 취소하지 않을 거야.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 하였도다. 아무 짐도 너에게 주지 않고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 여기에 요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를 어떻게 또 생각하냐면 구약의 모든 율법은 다 폐지됐는데 새로운 언약, 새로운 율법으로 주셨다. 신약의 새 율법이다. 그래서 우상제물, 음행, 피, 목매어 죽인 것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 네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우상 숭배하고 우상 제물을 먹고 그리고 나서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우상의 신전에 있는 창녀들이 있었어요. 창남들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마지막 과정이 뭐냐면 섹스 파티 하는 거예요. 창녀들과 섹스하고 창남들과 여자들은 섹스하고 그러면서 제사 드렸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그거 하지 말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 네 가지가 그 당시 사람들이 평범하게 하는 거였고 그 당시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구별된 너희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 지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어요. 그럼 술, 담배 안 하겠구만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얘기해요. 그런 뜻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뜻은 사람들에게 저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구별된 사람이라는 어떤 외형적인 표시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는 받지 않더라도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음행, 그런 데 찾아가지 말고 피와 목매어 죽인 거 쫓아다니면서 먹지 말고 구별된 자가 되고 그 구별됨을 드러내고 살아가라.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주지 않았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짐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결론을 맺어요.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신앙은요 자율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치 예수를 믿는 것도 짐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예배 드려야만 해, 기도해야만 해, 성경 읽어야만 해, 봉사해야만 해, 전도해야만 해. 언제부턴가 그게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다시 구약으로 빠져나가요.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에게 어떤 짐도 지우지 아니하노라.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면 이제부터 어떠한 짐으로 우리가 매여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원해서 나와야 돼요. 자원해서 나오고 기쁨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요 기뻐하셨어요. 그분은 항상 잔치했어요.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에 찾아갔고요.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스승은 금식하지 않고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맨날 놀고 먹습니까? 당신은 세례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할 만큼 그분은 매번 잔치를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잔치하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침에 눌려 있어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걸 기쁨으로 하는 게 할 수 없이 하다 보니까 매여요, 눌려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944년에 어떤 책이 나왔냐면 호모 루벤스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호모 루벤스란 책이 뭐냐면 놀이하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사람은 놀이하는 인간이다. 후에 이제 윌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놀이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잔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즐거워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막절 같은 때는 일주일 동안 잔치하래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일도 하지 말래요. 잔치하래요. 잔치. 성경에 잔치하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호모 루벤스라고 하는 책이 1944년에 나오는데 왜 그때 그게 나왔냐면 전쟁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하게 됐는가? 우리가 왜 전쟁을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가? 그 뿌리를 찾아보니까 호모 파데르레에서 나왔더라는 거예요. 일하는 인간. 사람은 일에 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을 해야 되죠. 특별히 우리 시대, 이전 세대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래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일을 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풍요로워요.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 알죠?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100을 얻었어요. 그러면 누군가 100을 잃는 거예요. 노동하는 인간이 난 더 많이 일을 해야 돼. 누군가는 더 못 살아요. 그럼 더 많이 일을 해야 돼. 더 풍요로워야 돼. 나중에는 식민지 경쟁으로 갔고요. 식민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식민지 경쟁,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결론으로 일어난 것이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호모 파데르에서 노동하는 인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해서 개미가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먹을 걸 많이 마련하고 겨울을 잘 지내고 배짱이는 놀고 그러다가 겨울에 얼어 죽고 개미는 훌륭하고 배짱이는 노니까 나쁘고 지금 바뀌었어요. 호모 루벤스가 나왔어요.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을 느끼냐면 놀이할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구글의 표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터를 놀이터로 만들자는 거예요. 구글이라는 데는 상상력으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데 놀러 오라는 거예요. 직장에 일하러 오지 말고 놀러 오라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상상력이 나오면서 마음껏 사람들이 날아다니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맨날 침에 물려있는 것처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억지로 주님 앞에 나오고 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난 이거 못했어, 저거 못했어, 왜 눌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스스로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너희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를 믿으면서 얼굴이 시커멓게 앉아있고요, 왜 그렇게 힘들게 앉아있고 침에 눌려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뻐함으로 우리의 구별됨을 드러내면 안 되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구별된 사람이야. 너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야. 이제 스스로 이 거룩함을 기쁨으로 한번 드러내봐. 하나님 우리에게 침을 주는 분이 아니야.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뻐해. 눌리지 말고.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갈 때는 기쁨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기뻐할 자격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기뻐하는 곳이에요. 천국을 잔치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예요. 잔치집 중에 제일 큰 잔치가 혼인잔치잖아요. 성찬식을 하면서 이 성찬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잔치에 들어갈 거예요. 우린 예배도 잔치예요. 축제예요.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매였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수 없지. 최소한의 의무만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 잠깐 드리고 난 가서 놀아야 돼. 다른 거 해야 돼. 기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형식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모든 짐을 내려놔라. 할래? 안 받아도 된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한다. 진리를 아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를 주어 그리고 너희 마음 가운데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쁨으로 마음껏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겨. 신앙생활은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참 재미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참 기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눌려 있을까요? 우리 어깨는 왜 이렇게 무거워요? 왜 이렇게 힘든 일들만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예배 드리고 싶어 또 함께 모이고 싶어하는 그런 모임 되면 안 되겠을까요? 세상에 교회처럼 자유로운 것이 없어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자유로웠어요. 오죽 자유로웠으면 벌거벗고 다녔다고 했겠어요. 오죽 깊었으면요 벌거벗고 막 다녔대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면에서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뭐 하나가 뭘까요? 기쁨 아니겠어요? 애들처럼 잘 웃고 막 울다가 그냥 5분 지난 다음에 깔깔대고 웃는 어린아이. 우린 너무 심각해요. 눌려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복으로 준 것들이고 짐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구별됨을 기쁨으로 표현해내고 자발성으로 표현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기쁨을 가진 자로서 구별됨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